이 시간은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권사님들이 제일 잘해야 할 권사님들이 하는 부분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활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증인의 생활화 하자. 이 단어를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현장에 가서 삶에 가서 보면 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 그죠? 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알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줬다 그랬어요. 그죠? 내 아들이 아닌데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드는 방법이 양자잖아요.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신분에 맞는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 권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다.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엄청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찬양대 찬양팀들이 찬양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죠? 오늘도 깨딱하면 박수 나올 뻔했어요. 2부 예배도. 그죠? 아마 그걸 짜고 계속 요즘 옛날에는 교회 와야 연습이 됐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다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이 곡을 다 보내가지고 집에서 막 연습하더라고. 야, 세상 참 좋아졌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 흑암 역사가 엄청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또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엄청난 건데 성도들이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예배했다. 전 교단이 모였다. 그죠? 이번 우리 후대 렘넌트 대회가 한 2만 명 넘게 모인다 그래요. 그죠? 전국과 세계에서 2만 명 청소년들이 모였다. 엄청난 일이죠. 이걸 모르면요. 그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요, 보좌의 배경.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빌립보 3장 20절에 너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랬어요. 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자기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왕까지도 이 천국 시민권 받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미국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녀들 가서 다 시민권 받아갖고 오잖아요. 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다 통과해요. 누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천국 시민권자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 해야 돼요.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 내가 강조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강조를 않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자기가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권사인데 집에 간 사람도 많아. 참 대단하죠, 그죠? 잘 알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천국 보좌의. 이게 신자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천국의 이 경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다 성경을 다 써야 되는데 쓸 시간이 없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땅의 권세, 그죠? 이 땅의 사단의 권세, 모든 걸 이기는 이런 축복받은 성도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유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제일 멋있게, 얼굴 나가도 좀 못생겼으면 깎고 다듬고 그래도 괜찮아.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집도 참 멋있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부러워할 정도로, 야, 저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할 정도.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성도들이 야, 소중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막 설명하고 깨우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 우리 제 뒤에 계신 우리 진여석 장로님이요. 옛날에 맨날 술만 잡숴. 집사 때 맨날 술만 먹어. 내가 부목으로 갔을 때 딱 신방 가니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온 줄 알아요? 그래. 술 한잔 잡숴서 벌써. 내가 목사님 왜 온 줄 알거든요. 왜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집사님도 투시 은사 받았습니까? 왜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나 한 잔 먹지 말라고 왔죠. 그래서 나 그런 거 하러 안 온다 했어요. 그럼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술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설명하러 왔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도 술 먹습니까? 하나님 자녀도 술 먹어도 됩니까? 술 먹으라는 말은 없는데 술 먹는다고 자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아, 그러십니까? 어느 날 또 내가 가니까 술을 잡숫고 있다가 목사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먹더라고. 먹어도 자녀지요?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술도 안 잡수잖아요. 사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이걸 어릴 적 깨달았으면 나 목사 안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성전 내가 혼자 다칠 거예요. 내일 우리 형님이 온다는데 자기 둘째 딸을 해운대다가 결혼시켜 놓고 그 사돈이 초청해가지고 거기 오는가 봐요. 우리 집 들린대.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당신네 집안에 진짜 이런 의미를 깨달은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죠? 이제 깔딱깔딱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 가치를 아는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반드시 뭐가 오냐. 우리 권사님들 앞에 이게 옵니다.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누려도 오고 안 누려도 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완벽히 갖고 있으면 만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뭘 할 줄 아십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의 저 부여 느려 터진 곳에 살아가지고 강원도의 그것도 원주의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여기서 전도사 생활하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걸 깨달았어. 복음 깨닫는 순간에 딱 나왔어.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 그때부터는 뭐냐, 집사람들, 중직자님들이 무엇만 하면 나보고 와서 메시지 하래. 희한하죠. 그죠? 내가 그때서 알았어. 엘리트들도 거의 교회 다녀도 이걸 못 누리고 다른 걸 붙잡고 이걸 갖고 있으면요, 허무가 와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때 이걸 누리는 사람은 단번에 뭐가 나오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 무시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응? 잘못하면 무시해진다니까. 아이고, 뭐 복음도 모르면서 뭐 복음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선생님은 한 가지만 이제 깨달으면 끝내주겠네요. 그게 뭐냐? 그런다고. 그걸,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이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엉뚱한 건데 열심을 다 하거든.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이것을 복음생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다 줘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스도를 딱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상대방들은 절대 숨은 문제를 말 안 합니다. 엘리트일수록 숨은 문제 더 말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때 말 하느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얘기해주고 인정해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숨은 문제. 그죠? 다 있습니다. 숨은 문제. 이것을 깊이 봐요. 어떻게 보느냐? 그 가문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죠? 이 집이 대대에 어떤지 어떻게 살았는가 딱 보면 아, 이런 숨은 문제가 이 집에 있겠구나 딱 나오게 돼 있어. 대부분 우리가 복음 없이 그냥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으로 자녔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꽉 쪄들어 있어. 그래서 복음과 자기가 율법주의 생활하는데 복음인 줄 알아.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려서 온다고 생각 안 하고 맨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와.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이 가면 찍어 그냥.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이 축복 갖고 누리면 되지. 그죠? 상관없어요. 저 사람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지 저 정죄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맨날 사람을 정죄하다 끝나. 이게 방법이잖아. 그 방법이 없어요. 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 숨은 사명이 있어요. 숨은 사명.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죠? 우리가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 배경의 축복들을 못 누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사람은 안 와도 되고 대화 되고 뭐 그래요. 참 할 말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뭐 여기서 드려도 되죠. 맞지요. 예배야. 그렇지만 전체가 내가 모일 수 없는 시간하고 모일 수 있는데도 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못 누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치유를 해줘야 돼. 치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병이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무의식 속에까지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게 딱 자리 잡은 것이 어디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이게 마음과 생각.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죠? 이게 계속 들으면 이 뇌에서 이게 딱 말씀이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보는 거, 듣는 것이 다 복음으로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걸 말하려고 그러면 66권 갖고 안 되잖아요. 지금 책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66권만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과 생각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그죠? 황수관 박사, 아까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했다니까요. 황수관 박사가 70, 80 먹은 아버지가 저 바깥에서 이제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50 먹은 아들한테 옆에 앉은 아들 보고, 아들아, 지금 뭐가 이게 무슨 새가 이렇게 까깍 짖어서 왔노 했더니 아들이 뭐라냐? 까치입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게 뭐가 이렇게 짖는다냐 했더니 까치라니까요. 신경질 나가죠. 또 물어봐. 아버지가 저게 뭐냐 했더니 에이, 까치라니까. 까치. 그냥 까치. 아버지 뭘 그렇게 찾냐 물어봤었냐. 아버지가 서운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옛날에 일기장을 떠들어 보니까 그 아들이 어릴 적에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아빠는 자상하게 까치를 23번 얘기해가지고 까치를 입력시켜 버렸어. 근데 이놈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기억력이 약하다고 3번 물어봤다고 욕을 했었는 거라. 여러분, 23번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23번 들어요.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뇌가의 움직임입니다. 뇌가. 학생들이요, 계속 반복으로 암기해야만 이게 바뀌어요. 기억력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순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여기는 거의 뭘로 되어 있느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슨 문제를 주는 건 그 상처를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라고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 본심이 너희들의 재앙을 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온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막 돈 벌다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와버리면 그 생각 하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서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구나. 아들, 자식 보고 저 땅 팔아서라도 고치자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려고 주는데 우리는 그게 다 상처로 받아 있어. 7명의 렘넌트들이 특징이 뭐냐? 이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죠? 이번에도 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전 부지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해야 돼요. 야, 진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경제력이 약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깨달아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없는 걸. 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 가면서 가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여러분 아는가 본데 저는 그래요. 왔다 갔다 해. 그래 나는 요즘에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요. 야,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이거 하지 말자고 할 걸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성도들 이렇게 힘들 건데 해가면서요. 왔다 갔다 해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참 그릇이 작구나. 저 서울은 아파트 한 채만 해도 40억 된다는데 우리는 2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내가 그릇이 작구나. 하나님,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큰일 나. 이것을 거꾸로 발판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은요, 뭐가 있냐?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살려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려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살려버려야 돼. 그래서 기초적인 체력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우리의 몸을 살려야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살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 영육 간의 이 역사를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조용하게, 그죠? 현장에 가보세요. 맨 불평이 그렇게 많을까, 그죠? 그리고 맨 남의 얘기. 어떤 사람은 말 안 하면 불안한가 봐. 우리는 말하기 싫어 죽겠다면. 말 안 하면 불안한가 봐. 그래서 막 온 동네 사람 다 온 성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얘기 안 해도 돼요. 현장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영적인 거, 마음의 거, 육신의 것. 앞으로 우리 교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사님들은 이걸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부모한테, 선생님들한테 다 상처가, 친구 관계 다 상처가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돼. 현장에서. 이게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까 설명했어요. 숨은 사명이 있다. 사명. 치유도 중요하지만 뭘 해줘야 되느냐. 자기 사명을 찾아줘야 돼. 사명. 그죠? 내 사명을 찾지 못하니까 내 현장이 가장 축복이라는 현장이 안 보여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나를 그 현장에 나를 조시 가문에 보내고 나를 믿음의 교회에 보내고 우리를 창원 지역에 세운 것은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과정을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주시해가면서 본다니까 다 알아. 벌써 내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다 알아. 벌써 우리 교회 다 건축까지 다 했어. 목사님들 볼 때. 다 알아. 그래. 참 중요하시 보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뭔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딱 보낸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잖아. 그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못 깨달으면 우리 가문, 그죠? 우리가 시집간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은 조시 가문에 시집 와서 그걸 설명하라고 보낸 거예요. 맨날 시댁을 요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시댁이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나를 보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처갓집이 문제가 많으니까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이 달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현장이 황금어장이 이게 문제가 이게 최고의 황금어장인데 이것이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사각지대.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래요. 자기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토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못 놀러 간 것이 그렇게 억울한가 봐.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설명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워낙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날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했어요. 내가 그런 걸 못 가졌거든. 왜냐면 워낙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휴일 같은 때도 막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때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게 좀 후회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뭔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해봤어야 되는데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내가 우리 후대들한테 안 했다니까. 그냥. 왜? 들어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후회스러워요. 헌금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모으는 거라든지 거기서 하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가 사각지대가 돼 있어.
그 결과로 우리 위대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훈련시키는 분이 한 분 우리 집에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게 나중에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게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지대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어떻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한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을 우리 권사님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묻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신앙 발판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죠?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죠? 세 번째 주권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랬죠. 성령에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별 볼일 없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 역사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회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줬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보증서예요. 다섯 번째는 또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어린 아이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지, 우리의 선교지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왜? 그 현장이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게 현장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 선교 현장에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로 나타내고 지혜로 나타내고 공부로 나타내고 그죠? 경제로 나타내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일곱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어떤 발판이냐? 시편 139편 139편 1절부터 9절까지. 그죠? 우리의 성도의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죽고 사는 거, 그죠? 앉고 일어섬이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속에 있어. 그죠? 사는 거, 죽는 거, 복 다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덟 번째, 어떤 주권이 있냐?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죠.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죽을 날짜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 앞에는. 그죠? 먼저 연세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하나님의 사통에 달려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죠? 이게 죽음도 슬퍼하지 마. 가야 될 데서 갔으니까. 그죠? 더 살라고 막 몸부림치듯이 할 거 없어. 딱 정해져 있어. 아홉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어요. 나사로와 저 부자를 통해서 설명해 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분명히 있다고. 10번째,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그죠? 40절 42절까지. 40절 42절까지. 뭡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그 상급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꼭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땅은 지금 이 정도 하면 다 살아요. 천국 가서 나는 계산을 천국 가서 하려고 이 땅에서는 별로 누구한테 달라고 안 해.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바보입니까? 왜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느냐 그러더라. 내가 챙길 날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냐 그랬더니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한테 달라고 할 것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내가 아시죠? 뭐 했는지 아시죠? 내놓으세요. 아버지한테 따져야 되지. 자녀한테 따져서 뭐 하려고 그러죠? 계산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데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살다가 면에서 죽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가면 뭐 하겠어. 그죠? 아무도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많이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난 천국 가서 뭐 들려고 그래. 천국 가서. 그죠? 그때 가서 큰 소리 쳐야죠. 그죠? 영원히 사는 곳에서 멋지게 살아야지. 이 땅에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많이 살면 몇 년 살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봐도 몇 년 못 살게 생겼어. 그죠? 딱 이게 이 10가지 신앙이 우리의 발판이 딱 돼버립니다. 간단해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죠? 뭐가 증거예요? 말씀이 증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입니다. 성전이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전도 현장이고 산업 그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그대로 하면 돼요.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잘 양육시켜서 어느 교회 가도 그 교회에 적응하면서 복음운동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천국 가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이죠. 딴 사람은 지옥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자가 최고 싼 이자가 30%예요. 30%. 그것도 30%만 돼도 고리대금업이에요. 비싼 이자입니다. 엄청난 이자예요.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고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일생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권사가 됐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둬서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그만둬서 권사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도 그만둬서 그랬어요. 그런 인생 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가 잘나서 세웁니까? 제가 목사 잘나서 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완벽해서 목사 세운 게 아니야. 지금 천국 갈 때까지 하나 내가 바꿔야 될 거 많을 겁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너는 어떤 때는 뭐라고 이렇게 막 내가 여러분하고 차 타고 같이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질이 급해요. 충청도 사람인데 성질은 되게 급합니다. 누가 내 앞에서 차가 얼쩍얼쩍했다. X자가 나옵니다. 이게 착 깜짝깜짝 놀래. 그런데 우리 막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자기 엄마한테 아빠 차는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막 다니건 말건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막내가 나한테 깨우쳐줬어. 너무 난폭하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적장성도에서 모시고 다닙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목사라는 신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옛날에 볼 때 이게 부담돼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야, 내가 목사인데 이것 정도도 이해 못하고 살면 되겠나? 불신자들하고 이 건물을 같이 쓰잖아요.
뭐라 할 일 많아요. 담배도 그냥 복도에서 펴가지고 막 우리 막 교회까지 올라오고 막 다. 옛날 같으면 응? 문 탁 닫아놓고 욕을 막 하거든 내가. 어떤 놈이 요즘에는요 안 해. 문 활짝 열어놓고 환풍기 신기. 옛날에는 안 그래. 매 가서 왜 이 금영구역 저 문깔로 저거 안 보이냐 내가 막 싸워. 요즘에는 이제 목사인데 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줬다니까.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봤어요? 안 타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차가 브레이크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누가 그래 꽥 한다고. 맞습니다. 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분이 그거예요. 브레이크 잡으라고. 목사인데 한번 참아야지. 신문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온 교회 다 욕을 먹으려고. 다 하나님이 다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 권사님들 힘을 내기를 합니다.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누리느냐?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할 정도로 멋있는 권사님들 되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인물만 좋으면 안 돼요. 그죠? 다 이쁜 사람들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과 영까지도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신분 권세요 구원받은 직분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현장에서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현장의 역사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여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 사명을 깨우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든지 굴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든지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이 섬기는 가정, 섬기는 후대들, 섬기는 직장, 모든 산업 현장까지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권사님들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이룰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